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 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황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시.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황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을 깊게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나은 환경과 조건을 찾아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삭이 기근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성경은 구태여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든 땅에 다시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닥치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렇다면 이삭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보면 이삭은 그랄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 주셔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의 삶을 계획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내 인생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 이게 당장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 것 같아. 이것을 얻으면 내 인생이 당장 즐거울 거야. 우리는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어긋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삭은 흉년으로 인해서 떠날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물과 식량이 풍부한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랄은 이삭의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별로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세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은 그랄이라는 평범하고 고난이 있는 땅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랄에 머물라고 명령하셨죠. 3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물과 자원이 풍부한 애굽은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로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이 기대하지 못한 그랄에 머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순종하면 함께 하시면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땅을 이삭과 그 자손에게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삭이 복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베푸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삭이 순종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모든 땅을 이삭에게 주실 것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했길래 그렇게 큰 복을 주실까요?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고 그 자손인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얼마나 좋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자신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되니까요.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인가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희망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구원이 절실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정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의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하고 범죄한 인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을 받게 됩니다. 마치 이삭과 같습니다. 이삭은 잘나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의 위치는 저주와 사망이 쫓아다니는 곳에서 생명과 승리, 평화와 평강,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쫓아다니는 곳으로 바뀐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이삭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 때문에 복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그 아래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아래 머물었습니다. 그 선택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의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이삭이 순종함으로 그랄이 축복의 땅이 되었듯이 우리의 순종도 우리의 삶을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랄에 머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삶이 어려울 때 당장 떠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더 좋아 보이는 곳으로 옮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복된 인생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머물기를 원하시는 곳, 그 아래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며 길을 밝히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근과 불안이 몰려올 때마다 눈에 보이는 애굽을 향해 달려가려 했던 저희의 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 아래 머물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계산과 조건을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눈앞의 부족함보다 약속의 신실하심을 더 크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사랑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의롭다 하신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리라는 그 선언이 오늘도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머무는 자리마다 하늘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순종의 용기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상황이 여전히 메말라 있어도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로 만족하며 기다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모두의 가정과 일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머물러 하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창대하게 열매 맺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며 세상이 갈급해하는 참된 소망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머무는 곳마다 흘러가도록 두 손과 발을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선하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지역사회를 향한 섬김과 구제를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사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하여 신정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구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섬김과 나눔이 실천되는 교회가 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